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 방학을 맞아 우리 식구들 중 휴가나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자리가 비었다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주의를 빠지게 되면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들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저도 괜히 걱정이 되니 말이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 즉 세상 법정에 서기 전 유대 법정에 서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앞에 말이지.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것이고요. 본서의 저자 요한은 그 장면을 인물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선 세 사람, 누구죠?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셋째는 대제사장과 아는 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 말하는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위기나 환난,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평소 때 돈 자랑 실컷 해놓고 밥 먹고 계산서 나올 때가 되면은 꼭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말이죠.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1대10으로 싸워 이겼다는 둥, 내가 가면 동네 개들이 벌벌 떤다는 둥, 다 큰 소리 쳐놓고 누가 시비 걸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 말이지. 물론 그 반대인 분들도 있고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던 분이 위기를 만나면 두각을 드러내는 분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 있잖아요. 먼저 베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자 그 앞을 딱 가로막고 한 고백의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견책하다 또는 강력히 책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무슨 그런 시작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멋들어진 고백을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가 나서 가지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의 기질이 어이없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은 파도를 제대로 만난 그런 배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유람선 말고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수년 전 롱비치 포인트 룩에서 낚싯배를 탔다가 제대로 풍랑을 만나버렸죠. 그때 친구 목사님과 함께 총 6분이 갔었는데 2명은 아예 바다에 낚시 한번 던지지 못하고 돈만 내고 넉다운이 됐습니다. 돈 내고 5시간 동안 지옥 관광을 하고 온 것이지. 그래도 저는 1시간 정도를 버티며 블랙피쉬 한두 마리 잡다가 그냥 들어누웠습니다. 위세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고생을 했지요. 그냥 위내시경 하러 갔다면 금식 안 해도 될 뻔했는데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목사님이 들어눕고, 그런데 그런 큰 파도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는 목사님이 2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미 해군을 제대한 목사님이고, 그 뒤로 제가 3년 동안 낚싯배를 타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폭풍을 만난 제자들, 제가 탄 낚싯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배에 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뱃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말이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뱃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할 정도로 그 풍랑이 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네요. 베드로 미친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모험심이 많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첫 글자처럼 배짱이 좋은 사람 말이지. 이 간땡이가 배 밖에 튀어나온 이런 배짱 좋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벌벌 뜹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지. 그렇게 담대하던 베드로의 용기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누군가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며 졸장부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뻥쟁이라고 놀릴 수도 있고요. 평소 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자 집구멍으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최고 권력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베드로는 다른 곳이 아닌 대제사장이라는 거대한 산, 거대한 절벽, 거대한 나무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앞에 서자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고, 여종 앞에서도 떨고 있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인지한 것입니다. 저도 큰 파도를 만나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도,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나중에는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즉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벌거벗은 실상을 본 죄인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인 겁니다. 비슷한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비상한 분, 기인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여 제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렇게 기다리던 기인을 만났으니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나 같은 인간은 당신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입니다. 성경에 3번, 곧 3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 길, 그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완전히 옛사람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 요나라는 불순종했던 옛사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 또한 옛사람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한 3번의 강구, 올인이라는 뜻이지. 평소 12 제자들 중 으뜸이라고 뻐겼던 베드로, 자기의 실체를 보자 다른 사람 다 돼도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 친히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 그에게 자기의 양을 맡깁니다. 자기의 양을. 나는 아니라 했던 베드로를, 아니야, 바로 너야, 바로 너, 바로 너. 얼마나 큰 역설, 파라독스입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되고 된다는 사람은 안 되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했던 사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고맙다, 얼른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죠? 아야 맞댔다. 아야 맞댔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나요? 40세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아야 맞댔다. 그러다가 80이 되어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너야.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힘 있을 때 쓰지 않고 힘 다 빠진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인 것이지.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누구를 알아요? 유대의 실세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서 있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것이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애가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제자입니다. 그냥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빽을 가진 대제사장과 하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나 대봐 12제자 중에 찍어봐요. 12 중에 하나니까. 뭐 가론조다는 아닐 거고, 앞에 베드로 나왔고, 그러면은 10개 중에 뭐 힌트를 드리자면, 사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는 표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빽을 가진 대제사장을 아는 이 사람 누굴까요? 힌트를 줬는데 바로 본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인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경우 말이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요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아는 이런 빽을 가진 사람 요한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 요한은 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청탁이라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때를 위해서 이 팩이 썼는지. 그가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따따붙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사랑할 자가 요한이거든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다가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게 됐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바로 요한이죠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은 왜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임에도 자기의 서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뭐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 못하고 눈만 끄벅끄벅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앞에서 소개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요한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항상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 후에 이 마리아가 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계속해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다른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치에서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똑같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이 왜 침묵했는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알았기, 그 스승이 맞는 그 자리에도, 스승이 침뱉음 받는 자리에도 그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보고 묵묵히 예수님 걸은 길을 함께 걸었다. 어떻게 그가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는 그 또한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듯이 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고 자기가 아는 백을 이용해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모든 것,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들을
깨뜨리듯이 자기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아니하고, 사랑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니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아랫사람에게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하며 군중들에게 희롱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 뭔가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는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붙들려 왔다면 더더욱 그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했던 것이지. 그 침묵, 그 고요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새벽의 침묵 속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발이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람되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뜻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영역에 영광 받으시는 주인으로 왕으로서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